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키트 나누는 목사 안상결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합니다. 이 요셉의 테스트는 이스라엘을 향한 형제에 대한 테스트였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였습니다. 지난밤 이집트 총리의 초대를 받아 거나한 대접을 받았던 요셉의 형들입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겨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형제들의 양식 자루에 양식 대금을 덜어놓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어두고는 아침이 밝을 때 깨워서 보냅니다. 지난밤 피로가 아직 풀리지도 않은 아침에 형제들은 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일들을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자신들의 양식 자리에 양식 대금이 들어가 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11명의 형제들 중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뒤이어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해왔고 이집트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다며 수색하겠답니다. 형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정직함을 주장하며 만약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겠고 자신들 모두는 종들이 되겠다며 발끈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형제를 시험하는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버렸던 1차 시험, 시몬을 볼모로 잡혀두고도 돈뭉치를 되돌려주지 않은 2차 시험,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3차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선 2번의 시험에서 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분노로 요셉을 팔아먹었고 시몬을 위해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잡혀가는 이 3차 시험 앞에서 형들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형제들을 대신해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사실 유다와 형제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연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지금 당장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과거 요셉을 팔아먹고 시몬까지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팔아먹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와 형들에게 이집트의 총리가 말합니다. 은잔을 훔친 당사자인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돌아가도록 하여라. 형들은 또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형제 하나를 포기하고 모두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형제 하나를 위해 모두가 종이 될 것인가?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는 모두 형제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었던 요셉의 형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형제를 시험받는 요셉의 형들이 맞이한 마지막 테스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과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하나 되지 못하는 12명의 형제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통해 이들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겨 버렸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시몬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시험 베냐민이 잡힌 이 시험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만약 형들이 이번에도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 버린다면 더 이상 형들은 자신과 베냐민의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인가 형제가 아닌가, 가족인가 가족이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시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